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나 일들이 있고 또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계신데요.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은,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이 찾아올 때가 한 번씩 있죠. 그죠? 있으신 분들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저는 심하게 끄덕거리고 있어요. 목사님도 목사직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물으시면 제가 예겠습니까? 아니오겠습니까? 예죠. 때로는 모든 거 내려놓고 싶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공격입니다. 사단의 영적인 공격. 우리가 다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도 그런 영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는데 바로왕이 끄떡도 안 하고,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당하고 있는데 더 큰 고역을 하게 하고, 그래도 백성들이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모세 지도자님 힘 잃지 말고 하세요 이러면 용기가 나겠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왜 쓸데없이 나서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냐고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모세가 그만 낙심을 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죠. 또 광야에서도 백성들이 자꾸 원망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내가 이 백성들 책임 못 지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 납치를 했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 백성들 때문에 이 고생해야 됩니까? 모세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불의 사자 엘리야,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 승리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했던 그 불의 용사 엘리야도 그렇게 했음에도 이세벨이 기세가 꺾이지 않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걸 보고 엘리야도 낙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나 이만하고 손 털랍니다. 이제 내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이제 일 그만하게 해주세요. 이만하면 족합니다. 나를 데려가세요. 엘리야도 지쳐 쓰러져 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다 내려놓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뭐 그런 것만 아니고 온갖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적인 유혹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예쁜 여자만 지나가도 멋있는 남자만 지나가도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석 들고, 그죠? 뭐 돈에 대한 탐심을 비롯해서 우리한테 수많은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영적인 공격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우리에게 영적 공격을 하는 세 가지 세력들 초기에 배웠습니다. 세상, 그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려고 하는 세상, 그리고 마귀, 사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육체의 이 소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것과 싸워 승리하는 것, 그게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설계도를 따라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라 했죠. 그렇죠? 우리의 성화를 방해하는 이 세상, 마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본래 설계하신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요.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으로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만물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길 하나님이 바라시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확신하는 삶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확신하고 용서를 확신하고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삶 다음에 성장하는 삶,
자라가는 삶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할 텐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전에 승리하는 삶 1번, 오후에 승리하는 삶 2번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승리의 확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오후에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승리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확신하는 삶, 나는 영생을 가졌다, 하나님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 확신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자라갑니다. 자라가는데요, 이 자라가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게 마귀의 공격이고 세상과 내 육체의 소욕의 이 유혹과 공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장하는 자라가는 삶을 가로막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을 해대는 이것과 더불어 싸워 승리해야만 우리가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 없이 우리가 자라갈 수 없습니다.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고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고 내 옛사람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 안에 패배의 확신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패배의 경험 때문에 내가 승리하고 싶었는데 패배했던 그 경험 때문에 승리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패배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원래 계획은 오늘 승리하는 삶 1, 2 이렇게 오전 오후에 설교하려고 했는데 승리하는 확신으로 설교를 오전에는 바꾸었습니다. 확신부터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3장씩, 5장씩 읽기로 결심했는데 자꾸 마귀가 쉬고 싶다, 놀고 싶다, TV 보고 싶다, 스마트폰 보고 싶다 이래서 나를 유혹해서 영적으로 공격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간 때가 너무 많고,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불가능하다, 이런 패배의 확신, 어떤 음란물을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겨야 되는데 굴복해가지고 자꾸 음란물에 손을 대는 이런 패배의 확신, 나는 영적인 승리를 할 수가 없다, 날마다 나는 패배한다. 그죠? 돈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돈 앞에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게 살았던 삶들, 그래서 자꾸 패배를 경험하다 보면 나는 승리할 수 없다는 그런 패배의 확신에 쩌들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 해서 오늘 승리의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시험을 주시고는 왜 졌느냐고 책망하고 징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한 것은 우리 책임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할 때 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어 번역에 보면 common to man, 모든 사람에게 당하는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하는 시험. 그러니까 시험은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만 이런 특별한 시험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십니까? 그건 혼자 착각입니다. 시험은 누구나 당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저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려놓지 않고 30년 가까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시때때로 저를 영적으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싸워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목회길을 온 거지, 영적인 공격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다. 수없는 사단의 공격과 싸워 이기며 이 자리까지 와 있고, 제가 죽는 날까지 사단이 공격할 것입니다. 목회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영적인 공격을 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있고, 믿음의 선배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진들에게도 이런 유혹과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시험은 우리 모두가 다 당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쉬운데 테스트하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셨잖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셨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시험을 쳐보는 겁니다. 또 영어로 트라이얼, 시련이라는 거, 트라이얼, 시련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영어로 하면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 우리가 우리말로 한국어로 시험하면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거, 우리를 유혹하는 거, 우리를 시련하는 거,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 하면 어떨 때는 본문을 읽어보면 이거를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말이구나, 이것은 우리를 시련한다는 말이구나, 이거는 유혹한다는 말이구나,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주로 유혹을 초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영적인 공격,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 다 누구나 당하는 유혹입니다. 유혹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케 해주신다고, 그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감당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제거해 주시면 아무도 유혹당한 사람 없게요. 하나님은 유혹을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한 게 아니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 피할 길이 뭔지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지 유혹 자체를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험은 누구나 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건 시험만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치 못한 시험은 절대 주지 않는 미쁘신 하나님이다.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혹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우리는 유혹의 길이 아니라 피할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승리의 확신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근거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의 시련을, 여긴 또 시련이라 그랬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시련, 유혹 이거를 다 포함한 게 시험이라 그랬죠. 여기는 시련에 초점을 맞춰두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잘 이루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시험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니까, 우리를 자라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니까 이 시험을 만나면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당하는 시험이고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신 거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넘어뜨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지도록 유혹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에게도 유혹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을 유혹하지도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시험에 넘어져서,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한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자기 욕심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그가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꼭 나를 넘어뜨리려고 여자를 만들어서 나를 하나님이 유혹해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먹고 싶어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 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어 먹어놓고 하나님은 그들을 유혹한 적도 없고 유혹에 넘어가도록 만드신 적도 없는데 괜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고, 그죠? 이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뱀이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유혹하게 해가 내가 선악과를 먹었노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욕심에 끌려 넘어진 거지, 하나님이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계획하거나 하나님이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의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괜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이런 소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보았던 구절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새 사랑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어떤 게 있는가? 제가 옛날에 메모를 해봤습니다. 음란한 거, 방탕한 거, 무력, 술, 담배, 세속주의, 부정, 인본주의, 유물주의, 다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 영화, TV, 비디오. 영화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영화나 TV, 비디오 이런 거 보면서 그 속에서 안목의 정욕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쁜 여자 배우 나오고 그러면 거기 유혹되고, 또 TV나 뭐 영화 이런 데서 우리의 신앙에 반하는 어떤 것들이 나올 때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 음란 서적, 음란 사진, 허영, 허식, 외식, 허욕, 이런 게 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 명예, 학식, 권세,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민족 자랑,
민족 자랑 이런 것도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죠? 이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한 것도 민족 자랑하느라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침략해서 공격하는 것도 민족 자랑하는 거. 러시아 민족은 우월하다 그러면서, 그죠? 우크라이나 사람들 열등하다. 얼마 전에 그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그런 말 하대요. 러시아 민족은 우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어떻게 교회 수장이 그런 비성경적인 악한 말을 하는지, 그런 사람 제가 종교 지도자도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 종교 지도자가 전쟁을 찬양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고, 그죠? 민족 자랑, 국가 자랑, 집 자랑, 옷 자랑, 돈 자랑, 다 이생의 자랑들. 이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 우리가 유혹에 무너진,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원인이지, 하나님한테 시험의 원인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고, 그죠?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하게 하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는데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말은, 그것은 우리를 종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종삼으려고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들이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공격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놓고 마귀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마귀 그놈이 나를 유혹해가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그건 마귀 그놈 정말 나쁘지요, 목사님. 이렇게 제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그래 놓고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마귀 그 참 나쁜 놈입니다. 나를 미혹해가 그런 짓을 하게 하다니, 참 나는 그럴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마귀 그 참 나쁘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어떤 사람은 마귀 그놈이 나빠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내 잘못은 아니라고.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의 원수들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를 넘뜨리려고 하는 마귀도 등장했고,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소욕, 육체의 정욕, 그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 우리 안에 이 욕심의 공격, 그리고 마귀의 공격, 이 세 가지 공격이 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어느 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거,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한 분이십니다. 주는 미쁘사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고, 주는 미쁘사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 옛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는 미쁘사,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미쁘사 나를 굳게 하시고 나를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이걸 남의 구절로 자꾸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자기에게 적용시킵시다. 주는 미쁘사 나를 굳게 하시고 나를 악한 자에게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라고 약속하신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로할 때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당신도 겪어봐라. 안 겪어보니까 그 말하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겪어보고 그 말하나. 나도 그 말은 하겠다. 말이야 쉽지 겪어보라고. 당신은 안 겪어보고 그 말을 쉽게 하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죠? 저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다 겪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다 겪어보셨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태어나자마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30년 동안 왜 사셨는가? 사생의 30년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채울하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 모든 시험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심으로 온전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우리와 한결같이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신 그 순수하신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우리 죄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죽는다고 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 죽는 거죠. 그렇죠? 정말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실 때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유혹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채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통 불쌍히 여긴다 이런 말 하는데 그보다도 긍휼이라는 말을 쓸 때 좀 가슴에 와닿고, 근데 긍휼이라는 말보다 채휼, 몸체자를 써서 그가 친히 우리의 당하는 유혹들을 다 당해보시고 다 경험해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한결같이 시험 받으셨으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신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날마다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유혹을 다 경험해 보시고 우리의 연약을 채울하시고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는 사실, 우리의 일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채울하시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혹 자체를 거두어 주시는 게 아니라 유혹을 우리가 당하는 상황에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그 피할 길이 어떤 길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붙잡고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피할 길은 도망가는 겁니다. 거기 보디발의 아내를 붙들고 설득하고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붙들고 설득하다 보면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피할 길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겉옷을 벗어 던지고, 겉옷 붙잡고 늘어지니까 겉옷을 그냥 확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는 거. 이게 이제 그에게는 피할 길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여러 가지 그 순간순간 유혹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들이 있죠. 개인에게 상황 따라 피할 길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피할 길 몇 가지를 소개해 본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악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오늘도 출근합니다.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구해주세요.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찾아올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유혹이 찾아옵니다. 내가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악에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피할 길입니다. 피할 길.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시험으로부터 건져주세요. 나를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피할 길입니다. 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고 말씀을 따라 삼가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말씀을 붙잡고 죄를 이기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것, 이것이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피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죠?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삼가서 깨끗게 해나가는 것, 시험을 이기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성경 암송하면 시험을 이기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학생 시절 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들이 있을 때마다 성경 암송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너무 아픔이 있고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오면 그때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거 암송하면서. 그래서 제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책꽂이에는 딱 중앙에 이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파란색 매직으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거 암송하면서 어려울 때, 그죠?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고 살아야 되나 생각될 때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우리의 피할 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을 이김 할 때 이김은 이 헬라어로 부정 과거 시제입니다. 이거는 이미 완성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뭘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미 우리는 이긴 사람들, 법적으로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이김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겨놓았습니다. 이것을 붙들 때 날마다 우리가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가 내 죄를 씻으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견고히 붙잡을 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는요, 내가 어떻게 의지력이 강하고 내가 투사고 내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불굴의 의지로는 이 유혹을 못 이깁니다. 누가 이 유혹을 이깁니까?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도 세상의 유혹 앞에 다 무너집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나를 죄에서 건져내려고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이미 세상을 이겼고 이 이긴 이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내신 피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를 생각하고 이거를 기억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그런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야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겁내지 마세요. 대적하세요. 어떤 분들은 마귀를 겁내합니다. 어떤 분들 목사님 마귀가 무서워요. 마귀가 나를 공격할 것 같아 무서워요. 마귀를 겁내지 마세요. 왜?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고 패전한 패장병입니다. 이미 패전은 했고 이제 지옥불에 유황불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오시면 마귀는 유황불에 들어갈 텐데 그때까지 폐장병으로 발악하고 있는 그죠? 지금 잔당소탕하는 건데 그거를 폐장병을 무서워합니까?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고 나는 예수님의 승리에 속한 자다. 감히 네가 어디 나한테 까부르냐? 마귀의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고 승리한 자인데 마귀가 우리를 겁내고 도망갑니다. 아내가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개를. 그래서 제가 길 가다가 아내랑 개를 만나면 여보 개 무서워하지 마. 개가 우리를 무서워하지 우리가 왜 개를 무서워해. 우리가 덩치를 봐도 이만큼 크고 개는 저 조그만하고 우리가 개를 무서워할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 잘하는데 그죠?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하지 우리가 왜 마귀를 무서워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마귀를 보면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대적해야 됩니다. 엄난한 어떤 생각이 들 때 요 엄난한 생각 뒤에 마귀가 있구나. 사탄아 물러가거라. 어디 엄난한 이것으로 날 유혹하냐. 사탄아 물러가거라. 돈 욕심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할 유혹이 찾아올 때 이 돈 욕심을 주는 요 뒤에 마귀가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장난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거라.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합니다. 이미 폐장병이기 때문에 폐장병이 도망가지 폐장병이 어쩌겠습니까? 겁나가 다 도망가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개별 상황에서 피할 길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 우리도 때로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우리의 피할 길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피할 길 4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집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집니다. 그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약합니다.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서 성경 암송하면 좋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관계된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사단이 힘을 잃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 확신하고 주님의 대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게 우리의 피할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마귀는 실존입니다. 죄의 유혹 뒤에는 마귀라는 실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이기도록 힘쓰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되심을, 그가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피할 길입니다. 유혹을 당할 때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피할 길로 갈 것인가, 죄의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 죄의 길로 가지 말고 피할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고민하지 말고 적각 피할 길로 가세요. 고민하면 무너집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유혹이 왔을 때 죄의 길로 갈 것인가 피할 길로 갈 것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1초를 고민하면 그만큼 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3초를 고민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하루를 고민하면 넘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적각, 기쁨으로 피할 길로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적각, 기쁜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피할 길로 순종해 가시면 여러분들이 유혹의 길을 벗어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감당케 해주시라 약속했으니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